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0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여타 복음서에 비하여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좀 더 체계 있게 연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기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10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누가가 기도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제가 목회를 11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만 11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11년 하면서도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기도는 앉혀놓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본을 보이시기만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본능으로 작용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결코 기도다운 기도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는 본성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욕구입니다.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도 항상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근데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의무적으로 너 호흡을 해야 돼 라고 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의무처럼 여겨지고, 기도를 안 해도 사는데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서의 본성으로 작용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욕구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다는 걸 느낍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기도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마치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안간힘 쓰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찌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견지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여건이 기도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쉴 수 없으면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숨을 쉬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성과 욕구로 여러분들에게 정착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서의 기도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만 하느냐?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에 관한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라는 명칭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2번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은 2번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가르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제자들을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만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제자란 기도의 열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에 관한 열망은 있으나 정말 기도하고픈 열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것에만 열심을 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교리와 아울러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제자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참된 기도를 하는 데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기도를 하는데 실패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는 이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기도의 열망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자만 그렇게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만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참된 열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열망을 느끼는데 참되게 기도하는 데에 대한 열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참되게 기도하고픈 열망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자들만이 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왜 제자들만이 참되게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면 비로소 제자된 사람들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정말 참되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마 라고 예수님께서 반응하고 계신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매튜 헨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유익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열심히 배운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되게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받자마자 곧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애석하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겐 절대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관계 회복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싸움하며 씨름하듯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들만이 이렇게 참된 기도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더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웁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른 교리는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게 해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른 교리는 여러분들 알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야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더 기도를 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리를 잘못 배웠든지 그 교리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이 그것 때문에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열망을 품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당수 사람들은 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현상입니다. 교리가 성도들 하여금 기도를 적게 하거나 기도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든지 그 사람이 교리를 잘못 배웠든지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리와 기도가 중요한 시금석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른 교리는 바르게 기도하게 만들며 바른 기도는 바른 교리를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 하나도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쪽 하나도 결코 무시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품게 되는 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대화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열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픈 열망을 느낍니까? 또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를 열망하는 그런 교리에 대한 열망 또는 성경에 대한 알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자라고 하면서 정말 하루에도 4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에드워즈의 책이라든지 바빙크의 책이라든지 수많은 교리 서적을 읽었다고 하는데 도무지 기도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뭔가 교리를 잘못 배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한쪽에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리와 기도의 관계에서 분명히 눈을 떠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교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교리를 잘못 배운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것부터,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부터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향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의 이 두 개의 요청은요, 첫 번째 요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게 주기도문을 크게 나눴을 때 두 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 뭐냐면, 여기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십계명과 그대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이중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요청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요청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율법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각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그리고 그 자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기도는 뭐냐면,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항상 뭐밖에 관심 없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내 명예를 얻느냐? 얼마나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냐? 온전히 이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 기도의 이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수단이에요. 실천수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고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다못해 자기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카이도 오늘날 기도와 신학은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도와 신학의 타락은 상호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타락하면 신학이 타락하고 신학이 타락하면 기도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신학의 타락이 기도의 타락을 유도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타락은 뭐와 같냐 하면 물이 가는 이 물꼬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수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딱 틀게 되면 물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이 수로를 따라서 물이 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신학적 방향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학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 또는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물꼬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또 이웃사랑과 관계없는 곳으로 그 기도의 물꼬가 터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이기적이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소위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 교회들에게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물꼬의 방향은 정확하게 틀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아예 메마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운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봐야 하루에 5분, 10분, 기껏해 한 30분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로를 바르게 틀어놓는다고 해도 물이 안 나온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과가. 한쪽은 물의 방향을 잘못 잡아주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한쪽은 아예 물이 메말라버리게, 기도의 물이 메말라버리게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기도를 잘못하는 것과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두 개의 기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던져준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주된 원인은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또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무엇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가 우리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계속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지 않으면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내 이름이 영광받기를 더 원하는데 과연 이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것보다는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자기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으며 또한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 이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제스처를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 기도의 중심에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이 기도가 모든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은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에 첫 번째로 염두해야 될 개념이라는 점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다급한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순서를 정하는 경우에 많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급한데 자꾸 이 기도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기도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우리에게 이것부터 하라라고 어떤 순서를 도식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모든 기도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삶의 문제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탓하기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기도는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화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남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제가 항상 어느 집에 신방을 가든지 제가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지 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가운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턱대고 턱턱 말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여러분들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이 있거나 감정이 상할 때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항상 이 기도가 앞선다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관심이 없어서 지혜롭지 못한 경우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지혜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될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이런 평가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점점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오래 믿게 되어지면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왜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접하는 데서 이런 관심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성화와 관련된 것이고 일상의 모든 문제는 항상 성화와 관련되어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한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다음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대로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가 내 마음과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판단력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길 여러분 정말 바랍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른 게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으니까 맨날 기도해도 삶이 안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이 안 변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 맨날 지적을 받아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그 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성의 문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즐거움이 될 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내 본성과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항상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과 근본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이름이 나타나길 바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본성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성이 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주기도문에 관심이 없느냐? 주기도문은 내 본성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본성을 부인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관상기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기도 자꾸 따라다니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이방적인 모든 기도도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방적인 기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내 본성을 만족시켜 줄까에 관한 데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본성부터 바른 기도가 여러분들의 본성에 즐거워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 얘기하는데 정작 바른 가르침 들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불편해해요. 바로 이거야. 그래 내가 저렇게 살길 원해 라고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바른 가르치면 좋은데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본성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른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 봐야,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봐야,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워봐야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옛적 삶이 여전히 좋고 내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게 여전히 좋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퉁명스러운 성격 난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혈기 잘 부리는 성격 난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집센 성격 난 마음에 듭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과연 이 기도 하겠냔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고쳐져야만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타락한 본성은 별로 바뀌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견딜 수 없으니까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저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라고 하나님께 자꾸 이걸 보여주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남 변화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진지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든지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찬송받기를 더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충실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과연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바라보면서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짓밟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피눈물 나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자기부터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며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며 살아가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으니 과연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지하게 기도가 나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때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돼가는 거고 성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오르고 있지 않는다면 참되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꼭 구하라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이 기도가 나올 테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라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너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변명을 내죠. 제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내가 안 변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고집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사랑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정말 성경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기도는 정말 제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추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들 내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비로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만 하나 얘기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정이 진정으로 변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면 비로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웁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정이 변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직장이 변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사회가 변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국가가 변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부터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겠지만 오늘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 변화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변하지 않고 가정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